자, 여러분, 위대하기를 꿈꾸며 정작 발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일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둑, 이 바둑의 용어 중에 차간대국 또 착수소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차간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을 볼 때 또 하나하나를 둘 때 전체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를 둘 때는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서도 한 수 한 수 둘 때 최선을 다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A little things is a little things, but faithfulness is a little things, or great things. 이게 뭘까?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작은 일을 계속 오랫동안 계속할 때 이 작은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라.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계속하라. 신실하게.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교사들. 이 교사들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젖을 먹이는 바로 어머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을 거래하는 진지하고도 아주 엄숙한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교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 내서 봉사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 3분이 있었는데 이분들 다 귀한 분이에요. 특별히 오기호 집사님은 여러분 의정부에서부터 달려와요. 매주 토요일날, 주일날. 왜 먹지 않아요?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1년의 휴가를 반납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자, 모든 부장 집사님 3분들이 다 그래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 뭘까? 신실한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모의 심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돌보는 교사, 전 삶을 들여서 충성하는 그런 교사. 이 교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죠. 여러분, 아마 헬렌 켈러를 기억을 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 벙어리나 귀머거리, 소경이 되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의 바로 곁엔 누가 있었냐? 교사인 애니스 엘리반이 있었죠. 이 헬렌 켈러의 글에 보면 만약 자신이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보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나오게 마련이죠. 자, 여러분, 교회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드는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교사는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기르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순결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교사가 왜 어렵습니까? 왜 장로님이 어렵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돼서 이 세상에 참 순결하게 살아가고 저분의 뒷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는 교사, 넉넉한 주님의 성품으로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교사, 모범을 보이는 삶의 모델이 되는 교사, 이런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기죠. 옛날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시선이나 교육제로 지적 수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사들은 또 적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닉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9살에 교회학교 교사가 됩니다. 9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되는데 9년 동안 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반 학생이 몇 명이었냐? 딱 4명이었어요. 딱 4명. 근데 이 4명을 가르치는데 시골 마을에서 최고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훗날 이 닉틱스가 가르쳤던 4명은 모두 다 귀한 인물로 자라납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서 1924년에 닉티스의 나이가 7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성탄절에 자신이 9년간 땀 흘려 말씀을 가르쳤던 4명으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한 명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지위에 올랐고, 또 한 분은 장관의 지위에, 한 분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또 한 분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의 목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근데 4명을 위해서 최고 최선을 다해서 9년 동안 교사로서 아름답게 헌신을 했는데,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고,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거기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목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교사들이 이렇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위대한 교사, 참 신실한 교사,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참 가장 많이 닮은 위대한 교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사도 바울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업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하게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교사는 누구일까? 저는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교사.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님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요? 자식이 아프면 함께 울지요. 그리고 자식이 잘 때면 함께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식이죠. 자식의 성격, 습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먼 발치에서 모습만 보아도, 걸음걸이만 보아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잘 알아차리는 어머니죠. 이 어머니 같은 교사.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활처럼 휘어버렸어요. 허리가 다 굽었습니다. 활 같아요, 활. 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종종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독히 배가 많이 아팠대요. 배. 그리고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아프고, 하루는 깊은 밤인데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업고 이제 달린 것입니다. 면사무소의 소재에 작은 이제 의원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업고 광천읍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광천읍으로 갈 때 넘어야 될 고개에 산이 여러 개거든요. 20리길을 20리길을 저를 업고 이렇게 가는데, 광천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광천읍인데 먼 동이 이렇게 터오대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 등에서 제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하셨다 그럽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활처럼 휘어버린 허리를 볼 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사람이 교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자기 반 어린이의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좌절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사요, 그것이 어때요? 지구장이요, 셀 리더요, 목자일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도록 돌보는 교사, 훌륭한 교사죠. 좋은 스승, 또 여러분 자체가 좋은 스승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따라하세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사. 해산이 뭡니까? 해산. 자, 산딸이 다 돼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해산 아닙니까? 해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때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사가 누굽니까? 밤낮으로 일을 해요. 저희 교회의 교사들은 다 제가 볼 때 유능한 것 같아요. 정신없어요. 아침 저녁 직장의 일에 바쁘죠. 그러면서 또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군가, 자아상과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스스로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이 좋은 아름다운 자아상은요,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얘기해주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잘못을 덮어주면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양육하면서 그런 고통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산이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해산이 여러분 기쁜 일일까? 아니면 슬픈 일일까? 그것은요, 태어나는 아이가 불구자냐 아니면 정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교사와 학생도 마찬가지. 산모와 태아와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태아가 어머님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학생도 교사의 분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갓 태어나는 신생아가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학생은 어때요? 교사를 그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생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산모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산모가 건강하고 산모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결국은 어때요?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영양 상태와 태아의 건강과 특별히 지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 두 그룹을 나눴는데 한 그룹은 어때요? 단백질이 필요한 부분에 3분의 1 분량만 이게 주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한 이 쥐하고의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뇌세포의 숫자가 15%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산모의 건강이 얼마나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냐 하는 것을 얘기하죠. 산모가 만약 독한 감기약을 먹었을 때 태아에게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에 산모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알코올이나 니코틴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산모 같은 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진실한 사랑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고통이 뒤따르는 거죠. 큰 아픔과 사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일수록 큰 아픔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랑 거짓말, 눈물이 없는 사랑 거짓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너의 죽을 뻔한 엄청난 고통과 그래서 해산을 하고 해산의 수고보다 더 많은 고통을 또 기르면서 겪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외치질 않았어요.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질병,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주는 말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값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죠. 따라하세요. 큰 사랑일수록 큰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눈물과 땀과 피와 고통과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이런 사랑이 스승에게 있고 교사들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교사.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ship의 뜻이 무엇입니까? worship 플러스 ship인데 이 worship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싣고 떠나는 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worship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자, 서비스가 뭡니까? 귀한 분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자, 여러분, 병역의 의무, 이 의무를 영어 단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이 뭐죠?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다 바쳐가지고 귀한 분을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교사,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어머니, 교사는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을 갖게 되면 사람이 뒤바뀝니다. 아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던 도마가 있었는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주님의 창자국과 주님의 못자국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서 굴복한 거예요. 흔적을 보고 굴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요, 헌신적인 흔적인데, 이런 흔적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에, 또 학교의 교사에, 학원의 교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흔적이 있어야 바뀝니다. 흔적. 말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의 흔적을 보이라. 스승이 누구입니까?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의 교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 사, 부, 일체 그랬습니다. 군이 뭡니까? 임금이에요. 사는 스승사죠. 부, 군, 사부, 일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가 스승이죠. 부모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전달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무명의 교사를 예찬하는 헨리 반디케의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교사를 생각하고, 또 우리 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무명의 교사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헨리 반디케. 나는 무명의 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어리고 젊은이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그가 사는 곳은 어두운 그늘, 고난을 당하되 달게 받도다. 그를 위해서 부는 나팔 없고 그를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 없으며 금빛 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장식하지 않도다. 묵묵히 어둠의 전선을 지키는 그 무지와 우매의 고지를 향해 전진하는 그 어머니, 날마다 쉴 줄도 모르고 청소년의 적인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자 싸우며 잠자고 있는 정기를 일깨우도다. 게으른 자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고 하고자 하는 자를 고무하며 방황하는 자에게 안정을 두도다. 학문의 즐거움을 가르치면서 옮겨주며 즉위도 값 있는 정신적인 보물 많은 젊은이들과 더불어 나눈도다. 그가 켜는 수많은 촛불을 그 빛은 후일에 그에게 돌아와 그를 기쁘게 하노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는 보상이로다. 지식은 서책에서 배울 수 있을 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따뜻한 인간적인 접촉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로다. 공화국을 두루 살피되 무명의 교사보다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민주사회의 귀족적 판열에 오를 자 그 밖에 누구일 것인고. 자신의 임금이요 인류의 머슴인저.